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내백 집사님. 우리가 그 AMI 리더십 컨퍼런스에 가서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우리가 이 맨하탄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도시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루터기 교회를 29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셨고 도와주셨으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기서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예수님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고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이 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며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로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고 받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이 말하는 이 미국 모든 시민들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나 같은 죄인을, 멸망할 수 없던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뜨거운 열정과 계획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쓰임받기 원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회당마다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심장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 속에 에워싸여 있는지, 어떤 좌절과 어떤 실망과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동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잘 되고 있고 내 자식만 잘 되고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며 주님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온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생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harassed라고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harassment가 뭔지 아시죠? 예. verbal, physical, sexual harassment. 이건 괴롭힌다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helpless입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괴롭힘에서 풀려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의 세계는 정말 잔인하죠. 그죠?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약육강식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엄마 새들이 그 동물들은 그런 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새끼를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고 키우잖아요. 이렇게 먹이는데 이렇게 먹이다 보면 한 놈이 잘 못 먹고 잘 못 자라는 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새끼를 엄마가 쪼아서 죽여요. 예? 엄마가 죽여버려요. 근데 그 어린 새가 엄마가 그 날카로운 부리를 쫓는데 그 엄마를 피해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 어린 새가 엄마의 공격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이라는 겁니다. Harassed and helpless. 고통당하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을 마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서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compassion이란 단어는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죠? Is Ephraim my dear son? Is he my darling child?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For as often as I speak against him, I do remember him still.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Therefore my heart, 창자라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적인 이해는 우리는 가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창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뱃속 깊은 데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창자라는 단어는 라하밈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는 여자의 자궁이라는 레헴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얘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내가 배 아파서 나낸대 라는 얘기하죠. 내 배 앞에서 내가 나낸데 내가 얘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배 아파서 난 그런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공경에 처해 있고 피곤하고 힘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안 됐네, 그냥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같이 손잡고 같이 울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이웃이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다의 표면 위에 떠 있는 그 빙산이 빙산의 일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이 내 이웃이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그들이 보여주지 않는 수면 밑에 있는 빙산의 실제, 거기에 참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혼들을 보시고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게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졌고 교회가 너무나 약해졌고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할 때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씨도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나 강팍하고 저 사람은 너무나 많이 공부했고 저 사람은 너무나 부자이고 저 사람은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마음에는 간절히 자기를 구원해 줄 구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The Lord of the harvest.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정말 이분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정말 강박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까?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정말 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추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뭐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형제를 위해서, 뭐 부모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미국 살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있고 정말 만날 기회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신다면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대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이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그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과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무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수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장원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구어 오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추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추수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언변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만나며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여름이 지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을부터 뜨겁게 주님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끊임없이 넘쳐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여러분 아시겠죠?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또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또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 간의 귀한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찬양과 기도 집회가 있는데, 코빗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 피곤하고 금요일 날 나오기 힘들고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우리 금요 찬양 예배가 많이 쇠약해졌어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이제 그냥 줌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 자리 현장에 와서 기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걸 좀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정말 얼굴을 맞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역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카우치에 누워서 새벽에 잠깐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찬양하는 거하고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들이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마의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이 온라인 스트리밍을 벌써 작년부터 그냥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현장에 나오세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뭐 상황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그것이 뭐 힘들고 바쁘고 나태하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이겨서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편의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돕는 종교적인 아편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의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이 보는 것을 보며 주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수의 주인에게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참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반짝거리는 것들, 높은 곳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상한 영혼들, 아프고 어려운 멸망의 길을 달려가면서 멈출 수 없는 사람들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의 긍휼함으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일꾼으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자원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동일한 열정으로, 동일한 긍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이 느끼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연민을, 긍휼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며 자녀된 우리들이 추수의 주인인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여 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자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